이번 주는 2014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집회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 첫 번째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이상과 우리의 영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에 관한 첫 번째 노선인 이상에 관한 방면을 누려왔고, 또한 4번, 5번, 6번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에 관한 두 번째 노선인 실행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누렸습니다. 이제 메시지 7번, 8번, 9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에 관한 세 번째 노선인 건축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대할 때마다 첫 번째, 우리는 매일 신선해져야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러한 메시지를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영적인 교육을 계속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조망이 매일매일 점점 더 넓어져야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진리의 깊이가 매일매일 더 깊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갈망인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체험에 있어서 우리는 더욱 실제 안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7번은 로마 숫자가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의 강조점은 바로 교회의 건축의 이상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로마 숫자 2번은 이 교회의 건축의 필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숫자 3번은 바로 교회의 건축에 관한 우리의 영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숫자 1번의 강조점은 바로 이상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하고, 로마 숫자 2번은 하나의 큰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필요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로마 숫자 3번에서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 숫자 1번입니다. 교회의 건축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지향하는 표적이다. 교회의 건축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이상과 계시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점, 곧 궁극적인 표적이다. 이 로마자 1번은 바로 교회의 건축의 이상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지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성한 빛비춤을 통한 이러한 계시가 있는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큰 관심, 참된 관심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 참된 관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축물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건축된 교회를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건축된 교회를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의 표적이 되어야 하며, 건축된 교회를 갖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이런 중심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의 A에는 바로 성경에 있는 이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성경에 있는 이상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건축물과 관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번에서 성경의 첫 번째 언급하는 원칙이 있는데, 즉 이 이상에 관해서 맨 첫 번째 언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이상입니다. 이 건축물의 이상에 있어서 우리는 특별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이 19절을 볼 때에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이상은
10원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꿈이며 이 꿈의 중심점은 바로 삼위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로 건축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이 첫 번째 이상은 바로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에서 볼 수 있는 야곱의 꿈입니다. 우리는 이 꿈에서 베델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베델은 두 종류의 재료, 곧 돌과 그 위에 부어진 기름으로 건축되었습니다. 돌은 사람을 상징하고 이 기름은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특별히 돌 위에 기름을 부은 후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기름이 부어진 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첫 번째 이상은 바로 꿈인데 이 꿈의 중심 내용은 삼위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로서 건축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성경에서 언급한 이 이상이 바로 베델의 꿈,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D번에서는 성경에 있는 마지막 이상, 계시록 21장을 읽어볼 때에 22장을 읽어볼 때에 그것은 확대된 이상, 완전한 이상인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첫 번째 이상과 마지막 성경의 끝인 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이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집에 관한 완결된 이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은 우리의 영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이 우리의 참된 이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베델의 꿈은 이상의 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에 관한 이상의 시입니다. 즉 삼위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로 건축된 하나님의 집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계시록에서 즉 성경에 있는 마지막 이상으로서 확대된 완전한 이상의 수확인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는 이상의 시인 하나님의 집을 보고 계시록 끝에서 우리는 이 이상의 수확인 하나님의 집에 관한 하나님의 건축물에 관한 이상의 수확인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 중간에 우리는 특별히 모세는 성막의 건축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성막의 확대인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이 본 성전은 다윗이 본 성전의 확대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 스가랴가 본 이상은 이 성전의 회복과 관계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또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의 성전과 관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서신서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와 바울은 교회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 교회는 전적으로 영 안에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사도 요한은 최종적인 이상, 곧 완결된 이상인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교회의 건축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지향하는 표적이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상과 계시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점, 곧 궁극적인
표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적, 우리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2번에서 교회의 건축의 필요를 보아야 합니다. 2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에 대한 이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이들이 진영 밖으로 나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로마자 2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에 대한 이상을 수행하기 위해서, 즉 이상을 적용하기 위해서, 교회의 건축의 이상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남아있는 이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의 회복은 바로 진영 밖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한 주의 회복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A번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은 믿는 이들이 진영 밖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이 진영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와야 합니까? 왜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와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하나의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형제자매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받기 위해 40주야로 산 위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는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았지만 밑에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금을 모아서 그들 자신을 위해 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깨뜨렸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깨뜨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기는 이들을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레인들이 나와서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깨뜨려버렸던 이러한 타고난 친족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는 이제 진영을 떠나야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 진영 안에 계셨고 원래 하나님은 이 진영 안에서 말씀하셨으며 심지어 이 진영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영이 인간 종교의 조직이 되었고 땅에 속한 것이 되었고 세상적인 것이 되었고 심지어 오염되었으며 우상으로 오염되어 거룩하지 않는 곳이 되었으므로 모세는 이 진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진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히 분별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진영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기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진영 밖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진영 밖으로 나와서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장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시장을 뚫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은혜의 보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이 장소는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가 더 시장 안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런 종교의 조직,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은혜의 보좌가 없는 진영 밖으로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번, 오늘날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들, 곧 적은 무리에 이기는 이들이 필요하시다. 이들은 교회 전체가 잃어버린 입지를 취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대한 이상을 보면서 진영 밖으로 나와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지금은 이기는 이들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대한 이상을 보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들, 적은 무리의 이 이기는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에 대한 이 이상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남아있는 이들로서 주여 적은 무리의 이기는 이들로서 진영 밖으로 나와 매일매일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갈망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3번입니다. 로마자 3번은 교회의 건축에 관한 영성의 문제입니다. 3번, 하나님의 건축은 우리의 영성에 대한 시험이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표적은 다만 한 무리의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얻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무리의 열심히 믿는 이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영적인, 다만 개인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한 무리의 건축된 사람들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귀한 보석,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건축물이 우리의 영성을 시험하고 점검하며 우리의 참되고 진실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되고 진실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오늘날의 이기는 이들, 적은 무리로서 남아있는 이들이 될 때에 그들은 참된 영성에 대한 시험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형제자매님들 강조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지체들과 건축되었고,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는 지체들과 함께 소그룹 생활하는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늘날은 바로 몸이 건축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A번, 건축물은 모든 종류의 영성에 대한 시험이다. 이 건축이 각종 영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성을 시험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건축물인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시험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에스겔서에 따르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요구들은 집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집의 측정에 따라 측정되고 점검받아야 한다. B번에서의 강조점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집의 측정에 따라 측정되고 점검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건축물인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시험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몸을 떠나 고립되어 있다면 이것은 참된 영성이 아니며 그의 영성은 혹시 우리가 이러한 영성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영성은 바로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되고 진정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참되고 진정한 영성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과 행실과 봉사는 다만 도덕적인 규정이나 영적인 원칙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따라서
점검되고 측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건축물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매우 관심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교회를 관심하고 우리 자신을 이 교회에 맞추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내적인 생명에 관한 가르침만을 주의하지 않고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절대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오늘날 진영 밖에서 바로 남아있는 이들로서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참된 믿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 7번에서의 세 가지 강조점은 우리는 다만 단지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닌 교회의 건축에 관한 참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의 건축은 바로 삼위일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로 건축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진영 밖으로 나와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오늘날 남아있는 이들로서 참된 교회의 건축에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의 건축에 관한 원칙, 건축의 최고의 원칙과 법인 이 교회의 건축으로서 우리의 영성에 대해서 시험하고 측정하고 점검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의 건축에 관한 이상을 더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의 건축에 관한 참된 필요를 보며 우리의 영성에 대한 모든 시험이 이 건축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